효도르를 살해한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의 사생아 스메르자코프입니다. 효도르가 동네 거리의 백치 여자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태어나자마자 이 스메르자코프는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서 이 욕설과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에 간질병까지 앓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다. 혹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고리가 넌 사람도 아닌 놈이다. 이제 이런 욕설까지 한 거죠. 자, 이렇게 악의 감정을 어린 시절부터 체화시킨 인물입니다. 카라마조프의 기질 중 하나인 대지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전무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로, 죽음으로 돌려버립니다. 평생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순간도 사랑의 감정을 받아보지 못한 그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세상 모두에 대한 울분과 증오를 감춘 채 집안에서 화인이자 요리사로 일하면서 그는 사실은 복수를 꿈꿉니다. 특유의 비굴한 화법과 저속한 궤변으로 때로는 나름의 논리를 펼치기도 하죠. 그리고는 급기야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 논리를 펼친 이반의 심중을 꿰뚫고는 그 원칙에 따라서 효도르를 죽인 것입니다. 이반의 조악한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재미난 것은 이반도 24살인데 이 효도르도 같은 나이입니다. 자, 이 스메르자코프는 이반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살인의 교사자와 실행자의 위치에 놓이는데 자신을 추궁하는 이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이 사건 전부에 대해서 죄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범행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내심으로는 나한테 그 일을 맡기고서 떠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죽이기는 했지만 결코 장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살인의 교사자와 살해자라는 실행자라는 이 주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레오다만테스와 칼리스트라테스가 했던 그 토론 기법에서 다루어진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조언자와 행위자 간에 과연 누구의 죄가 더 큰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레오다만테스는 조언자의 죄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언이 없었더라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칼리스트라테스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행하는 사람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의 죽음에서 이반과 스메르자코프 누구의 죄가 더 큰가? 각각의 입장이 다르겠죠. 이반과 스메르자코프는 바로 이러한 살인의 교사자와 실행자라는 구도에서 짝패를 이룹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살인자냐라는 문제에서 이 교사자인 이반은 극심한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죠. 반면에 실행자인 스메르자코프는 오히려 그런 이반을 몰아세우고 자신은 이반의 욕망을 실천에 옮겼을 뿐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스메르자코프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없었고 러시아에 대한 저주와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을 품은 채 결국에 그는 자살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의지와 소원에 따라 내 생명을 끊는 바이다. 이렇게 스메르자코프는 유서에 남깁니다. 그는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고 효도르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오점을 남긴 그런 아들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기독교 이상을 제시하는 알료샤와 대척점에 놓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셋째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의 알료샤는 20살의 견습수도사로 나옵니다. 스미르자코프를 포함한 3명의 아들 모두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해 욕망을 품은 반면에 알료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친척집을 전전했지만 알료샤는 이반과는 다른 성향의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선은 기억에 근거합니다.
소설 시작에서 화자가 소개하는 알료샤는 겨우 4살 때 엄마를 잃었지만 자라는 내내 그 얼굴과 미소를 기억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어느 날 저녁에 이 엄마가 자신을 힘껏 껴안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드리는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반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었죠. 망각하려고 한 반면에 알료샤는 언제나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이 속편까지 구상해둔 작품 전체의 주인공으로 알료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작가가 염두에 둔 알료샤는 어린 박애주의자이고 선의 예지자로서 이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머리보다 가슴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효도르 역시 신을 믿지는 않지만 알료샤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죠. 이렇게 유일하게 알료샤는 효도르에게 있어 위안을 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친부 사례라는 이 기본 플롯에서 알료샤의 역할은 다소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플롯상 알료샤는 가족 간의 충돌을 중재하고 형들의 고백을 경청하고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물과 사건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됩니다. 그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알료샤 앞에서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부탁을 수행하면서 실상 그들의 고통과 생각,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알료샤의 사랑은 한마디로 그래서 실천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역할은 임종을 앞에 둔 이 조시마 장로의 당부에서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임종 시에 알료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어서 가 보아라. 너는 거기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거기에는 평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아니고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알료샤한테 남긴 것이죠. 알료샤의 이러한 역할은 그의 유로주의적인 기질과 연결됩니다. 이 유로주의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종 바보 성자 혹은 뭐 순수한 백치 뭐 이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반이 아버지로부터 무신론적, 냉소적 성향을 물려받은 반면에 이 알료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그 순진무구한 백치적 성향을 물려받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또 조시마 장로로부터 막중한 역할을 위임받은 것도 바로 그의 이 유로주의적 특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알료샤는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죽은 아들 알료샤를 기억하면서 창조한 전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속세에서 수도사적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알료샤는 아직 젊습니다. 겨우 20살이죠. 뭐 알료샤뿐 아니라 디미트리도 이반도 20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아직 젊은 알료샤는 흔들리며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조시마 장로의 죽음 앞에서 조시마 장로가 죽고 나서 사실은 이 악취를 풍기게 되죠. 시체가 부패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이제 막 동요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시체가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그 상황에서 주변이 동요하면서 웅성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알료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과연 기적 없이 보지 않고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이반이 대신문간의 전설에서 들려준 그 악마의 유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 앞에서 알료샤가 잠시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샤는 밖으로 나와서 방황하게 됩니다. 조시마의 말대로 그는 아직 세속의 삶을 더 겪어야 하는 그런 청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알료샤에게도
리자라는 마음에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리자는 절름발이 소녀인데요. 이 그녀 앞에서 알료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까라마조프 집안의 그 어떤 원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대지와 같은 거칠고 사나운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료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대지적인 원시적인 힘 위에 과연 신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도 까라마조프가의 일원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가 과연 수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리자한테 고백 겸 질문을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알료샤의 상처를 위로해준 인물은 드미트리가 매혹당한 그루셴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스캔들의 장본인이었던 그 타락한 그루셴카는 우울해하는 알료샤에게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서사를 갖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어쨌든 핵심은 최소한의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실천 속에 모든 책임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알료샤는 그루셴카가 들려준 그 이야기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조시마 장로의 그 죽음을 대면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이 조시마 장로의 관 앞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썩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기도 중에 역시 꿈을 꾸게 되는데, 자, 그 꿈 속에서 이 조시마의 환영과 마주하면서 진정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알료샤가 꾼 꿈은요, 그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레아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인데요. 조시마 장로는 자신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알료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모였는데, 이 모두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양파 한 뿌리에 해당하는 그 적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하는 그 작은 행위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성대한 잔치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시마의 환영이 알료샤에게 꿈을 통해서 현현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의 영혼은 다른 세계와 교감하면서 떨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땅에 몸을 던질 때는 연약한 청년이었지만, 자, 일어났을 때 그는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투사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누군가가 내 영혼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그루셴카의 양파 한 뿌리의 기적, 그 일화에 이어진 이 꿈을 통해서 알료샤는 마음속의 번민과 고뇌를 넘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시마 장로가 그를 돌보고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이제 그는 동네 아이들의 친구이자 스승, 아버지가 되어서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요청합니다. 에필로그의 마지막 장 일류샤의 장례식에서 알료샤는 조사를 낭독합니다. 어린 시절에 간직했던 아름답고 선한 추억이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된다면 그 추억은 언젠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아이를 기억합시다. 가난하고 병약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이 일류샤의 장례식입니다. 그 소년과 싸우면서 그를 괴롭히고 비난했던 동네 친구들도 지금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알료샤의 요청에 따라서 일류샤와 화해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아이들은 삶의 희망이자 러시아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작가는 아이들에게서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러시아의 미래, 황금시대, 이른바 유토피아로의 길을 발견했고, 아이들, 이 자식들의 진정한 화합 속에서 죽은 아버지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독일의 문예학자 루카치는 도스토옙스키를 가리켜서 그의 그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세계에 속한다. 물론 이 표현은 다양한 층위를 갖지만 어쩌면 아이들에 의해 펼쳐질 이 세계가, 바로 그 세계가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원초적 기표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설의 첫 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헌사한 책입니다. 죽은 알료샤를 애도하고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라를 상기시키면서 남은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바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쓰기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글쓰기였습니다. 사실 모든 글쓰기가 그러하죠. 작가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한 폭군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 또 모종의 죄책감이 평생에 걸쳐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와 부재는 대문호의 근원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소설은 3년에 걸친 지필의 걸작이지만 이 실제 작품의 배경과 구상은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 마지막 대작에서 카라마조프 집안의 갈등과 대립을 극화시키면서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아버지의 죽음과 이 아들들의 책임을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비로소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라마조프 집안의 네 형제들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자 예술적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지필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치유의 글쓰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전이 그렇듯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듣고 이해하는 것과 도스토옙스키를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전자가 인간 일반을 스쳐서 아는 것이라면 이 후자는 구체적인 인간, 나의 삶을 반추하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언어와 만나는 작업입니다. 극단 피악의 의미심장한 공연이 도스토옙스키 읽기의 욕망을 한껏 자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